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의 출생의 얘기와 양육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 이것도 우리 히브리에 없는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알지만 맴하고 쉰하고 헤이를 쓸 때에 점이 여기 하나가 딱 찍혀요. 이 하나가 뭔가 하니 여기 쉰으로서는 여기 쉰입니다. 신이 아니고 쉰. 그리고 요 자체는 이게 점이 하나 찍힌 것은 콜럼이에요. 콜럼 하나 찍히고 쉰이 하나 찍히는 거를 하나로 통틀어서 모시할 때는 점이 하나만 찍힙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집트 말입니다. 이집트 말을 콥티거라 그래요. 콥티거. 이집트에는 이거를 콥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요 이집트 할 때에 요 자체가 콥틱이라는 뜻이에요. 이집트라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용어가 콥틱어예요. 히브리 말이 아니고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에서 건졌다면 구원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세 자신이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기 전에 그 자신이 개인적인 삶이 구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그가 이렇게 할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3개월 동안 부모님이 양육해서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나일강에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여기 모세가 탔던 이것을 갈대 상다라 그러는데, 이 갈대라는 이 말은 이게 리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얌수프 할 때 수프라는 이 말이 갈대라는 말이에요. 수프가 있고, 그리고 상자라는 이 말이 아크예요. 아크. 이 아크라는 게 성경에서 세 가지만 쓰잖아요. 첫째로 나오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갈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궤 할 때도 아크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막에서 가장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을 아크 오브 카비넌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궤 이것도 아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 아크라는 말과 아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아론, 아크,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이라는 이름 것 자체, 이것이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보면 구원의 상자입니다. 이 자체가 구원의 상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개념이다, 십자가의 그런 원형이다, 이런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입니다. 이 두 분 부모님의 사이는 둘 다 레위 지파로 고핫 자손이에요. 그 레위 지파에 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님이 게르솜이에요. 그리고 고핫입니다.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이 세 자녀 가운데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합니다. 이 집안에서 모세 아버지 되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오고, 이 두 사이에서 아론 초대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나오고, 또 모세가 구원을 받았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미리암이 그 누나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태어나요. 이 고핫 자손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게르솜도 있고 무랄리도 있는데, 특별히 이 고핫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언약궤와 향단과 촛대와 떡상을 어깨에 제사장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모세가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구원의 체험을 했다는 거.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부터 건져냈다라는 것인데, 이게 훗날 이제 이레니우스가 그가 이제 유명한 구원론을 얘기할 때에 리캐피츄레이션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리캐피츄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이제 중생론이라고 그러겠죠. 이게 뜻이 뭔가니, 리는 다시 이런 것입니다. 캐피라는 것은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이렇게 머리로부터 머리털을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그런 것이 리캡슐레이션 그 이론이에요. 이레니우스의 이 구원론이 기초가 돼가지고 오늘날 중생이론 그리고 구원의 서정이 여기서부터 기초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제 이론인데, 이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모세역이에요. 모세가 갈상장에서 죽을 뻔했던 아기가 구원을 받았던 그걸로 리캡슐레이션 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 이제 그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이렇게 건졌던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머리인데 여기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정말 부활과 십자가의 사상으로 이게 이제 이 구원론과 연결되는 이레니우스의 유명한 얘기.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킨 게 어거스틴이고 또 이것을 발전시킨 게 켈빈이고 그 개혁신학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구원론에다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자체는 처음부터 구원론이에요. 구원을 받을 70인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먼저 검명이 되고 생명책입니다. 우리 이름이 여기 검명돼야 돼요. 천국의 생명책에 검명돼야 되고, 그리고 모세 자신이 이런 이제 내용으로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도주를 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진짜 그 신의 산이 어디냐 이갈 때 이게 결정탑니다. 미디안 광야가. 지금 또 이집트에 가보면은 이집트의 왕조사에 보면 다 기록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이 왕이 언제 통치했고 무슨 일을 했고 지적이 뭐고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비단 이렇게 중요했던 요셉이가 총리를 했던 얘기들 없습니다. 또 힉소스 족들이 와서 150명간 통치를 했는데 여기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다 구전도로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기록에는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 만나서 인터뷰해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게 신화인지 전설인지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얘기가 그대로 이집트에 퍼져가지고 이집트에서는 창세기 역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기록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C.H. 카가 What is the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할 때에 꼭 기록하면 이세 역사냐? 이런 질문에 회의론을 가집니다. 모든 것은 이 세계의 역사는 문서로 남겨져야 역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것은 선사시대라 그래요. 역사 이전에, 기록 이전에 그런 걸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토인부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은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게 역사라면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그 많은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신화나 전설로 취급한다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몇월 며칠에 태어났고 이거고 모든 게 내가 기록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다 일기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쓴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다 너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다 어머니가 전해주는 얘기를 우리가 100% 믿고 내가 이때 태어났고 이런 것이 내 생일이었네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꼭 기록이 있어야만 역사라는 것은 심각한 그런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장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뭔가니 그 스칸디나비아 학파라고 그럽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그 스웨덴에 보면은 웁살라라는 대학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웁살라. 웁살라 대학이 그게 스칸디나비아의 학파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웁살라 학파에서는요, 이 독일에서 연구했던 기록이 있어야만이 역사라는 것을 반발하면서 이 사람들은 구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랄 트래디션 이것도 역사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는 이 오랄 트래디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유대인들도 딱 얘기해보면 오랄 트래디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합니다. 리턴으로서는 토라도 중요하지만 오랄 트래디션이 그들이 지금 남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시나가 있습니다.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록되기 전까지는 오랄 트래디션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웁살라 학파를 종교 사학파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구전을 믿고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예전, 컬트라고 이제 하는데 물론 컬트라는 게 다른 면에서는 사이비 이단이라는 영어로도 번역하는데 본래 이거는 제의라는 뜻이 제의. 제의 공동체를 웁살라 학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기록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우리 SBS에서 촬영하면서 이집트에 갔어요. 학자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두 학자가 모두 다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역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셉이 얘기 아느냐고. 7년 동안 흉년을 잘 다스렸던 요셉이 안 돼, 다 안 돼.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요셉이가 그때 통치할 때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서 그가 양식을 다 비동과 람세스에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나눠줬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말을 타고 물의 근원지를 찾아가지고 나일강이 그때 다 말랐으니까 근원지를 찾아가서 여기서 수로를 파라고 했대요. 그래 이 수로를 쭉 판 지역이 고센 지방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기가 소리 촬영했거든요. 이거를 요셉의 수로라고 해요. 왜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 지방의 족장과 이 지방을 안내하는 분이 설명을 해요. 이거 요셉이라는 분이 굉장히 총리로 계셨네. 기록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동네에서 전해드는 얘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알아요. 그 교수들도 요셉이 다 알아요. 하는데 기록이 없다. 이런 얘기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디안에 갔습니다. 미디안은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던 이분이 우리 캐난 선교사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니 이드로 집안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고향에 가보자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 고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에 집터가 있는 곳도 안내를 하고 또 모세가 미디안에 와서 이 십보를 만났던 우물도 안내를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가 자기도 이게 모세가 이 동네에 와서 40년을 살았고 두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이집트로 갔던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자기 집안에서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우리가 갔어요. 가니까 이드로에 대한 얘기는 다 그분들이 존경하고 그분이 유명한 제사장이었고 그분의 사위가 되는 모세가 우리 마을에 40년을 이렇게 있었고 다 알아. 그리고 우리 집안의 출신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 따라가가지고 모세를 끝까지 도왔다고. 그분들이 레갑 족속이라 그러고 그분들이 겐 족속이라 그러고 그 집안들이 다 이도라고 관계되는. 그래서 이 겐 족속과 레갑 족속 이런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경건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나답을 이제 기점으로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바알 종교. 그래서 평생 안 마셨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초청해서
밀실에서 마시라 했는데 그때까지 안 마시고 이랬던 분들의 6만 명이 그 후에 내갑 조서국 6만 명이 지금 예멘에 이동해가지고 지금 또 천방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포도주 먹히지 않고 그 자기 조상 요나답이 전해주던 그대로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누군가니 예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바알 종교를 척결했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없애버리고 척결할 때 그때 동참했던 요나답. 이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예멘에.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 그분들은요 다 이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기록으로가 아니라 다 구전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모세 얘기와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모세 전에 요셉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두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여기서 40년 동안 목양 생활을 훈련을 받았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40년은 이집트 궁정에서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법과 이것을 이제 그가 왕세자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도 모르게 제일 천민의 생활 또 이렇게 유목의 생활을 익히면서 앞으로 출애굽 40년을 인도할 지도자로 훈련을 다 8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리고는 80세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게 부름을 받았다는 이것을 이제 옛날 지금 우리 가짜 시내산 얘기하는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때는 모세가 있는 미디안에서 여기까지가 약 40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멀리 이동할 수가 없어요. 양들을 그렇게 끌고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가짜 시내산이라는 게. 근데 진짜 시내산이라는 것은 미디안 자기가 있는 이 여기에 모세 우물에서 멀리 보입니다. 멀찌감치 보여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모스 알몬드 그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멀찍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이 타는데 여기에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이 나무를 스네라고 부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스네. 스네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혹은 스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요거는 스와 소리 있는 스와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네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이 스네가 뭔가니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 하면 그냥 사막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시 떨기나무가 발음 번역입니다. 이게 우리 그 시내산에 가면은 널려 있습니다. 가시 떨기나무가 따끔하고 아파요. 근데 이 스네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가시와 진려가 나온다 할 때에 그때 동물이라는 것은 다르다릅니다. 다르. 이거 그 같은 말의 반복이죠. 다르. 우리 따라할까요? 다르. 이거는요 그냥 덤불입니다. 이게 떨기나무예요. 그냥 보통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거기에 주변에 살아가는 게 스네가 있는 거예요. 스네는 가시가 있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 있는데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접근하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는데 그들의 아픔과 부르짐의 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 민족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하고 연관해서 우리 한신대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던 김이곤 교수님은 스네는 뭐냐? 스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를 당한 고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스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있었다. 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그들의 그 압제와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하는지 아시고 들어서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는 모세를 그쪽으로 파송해서 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예배를 하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새 에덴 동산의 그런 기쁨을 누리겠다는 그게 출애굽의 중요한 모티브,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것을 이제 경영하러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것으로 세 번째 모티브가 출애굽에 나오는데 요게 어린 양 피였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여기에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수양입니다. 1년 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의 피를 발라다가 문설주 2개입니다. 임방 위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피를 바르는 그곳에 그들이 있으면은 맛배도 죽지 않고 마다들도 죽지 않고 죽음의 사다가 패스오버를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의 모습은 뭔가 하니 마다들과 맏장자가 짐승에는 맛배입니다. 죽는 그 피를 우리 주님이 대신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패스오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서더라도 죽음의 그것을 패스오버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생명책이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이 모티브. 그래서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나왔다. 그 가죽옷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만이 가죽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린 양 피, 유월절 피, 이것이 그 모티브가 됐고, 우리나라의 동지날 이 동지의 팥죽을 막 뿌리는 것도 여기에서 배웠던 그 유대인들이요 반드시 이런 피를 가지고 피에 없으면은 지승소에 들어가서 이게 제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성소에서는요 7분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죄의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제단에 와서 이 풀을 번제단에 이렇게 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됩니다. 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상징하는 이걸로 아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고, 이제 네 번째 가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아니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의 그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자기 집 앞에 붉은 줄을 내린다. 그럴 때에 붉은 피를 상징하는 바로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게 있을 때에 그 집안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룻기에 가보면은 룻기 3장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6번 보리를 대어줍니다. 이 6번 대어준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기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의 그 땅을 다시 되찾겠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강해되는데, 좌우지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바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피해 제사였습니다. 여기 이 모든 피해 제사가 예수님 그 보혈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제사였고, 그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지성소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졌던 죄의 담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이게 없어지고는 우리와 함께 소통이 되는, 요거를 어톤먼트라고 그래요. 속죄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톤먼트 할 때 멘트예요. 이게 뭔가 하니 at the one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서. 요게 이제 욤키푸르라고 할 때에 욤키푸르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욤키푸르가 바로 어토먼트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 담이 다 무너지고 우리 죄성 때문에 이게 담으로 막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요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기를 읽으셔야 출애굽의 모든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의 신학을 그렇게 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LA에서 이렇게 또 캐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 이 라오스 산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인가에 대해서 아주 연구에 아주 올인하신 분입니다. 정말 귀한 것인데, 특별히 지금 여기에 대한 엑소스 아카데미라는 이런 학교를 우리가 설립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겠는데, 우리 이번에 협조사항을 구합니다. 이달 3월 31일은 부활절이잖아요. 이날에 우리가 MT 가잖아요. 이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7시 40분에 SBS에서 채널을 여십시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인류 다큐가 방영이 됩니다. 이번 첫 번째 이것은 이집트에 지금까지 시내산이로 주장했던 카트린 수도원 중심한 그것을 1시간 다룰 거예요. 하지만 그 산만 다른 게 아니라 출애굽의 경로, 비솜 땅, 또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지, 그게 진짜 뭐 빅토 호수인지 아니면 저 누에바 항구인지 그런 거 1편에서 다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4월 7일날 같은 시간에 SBS에서 또 이제 라오스 산에 있는 것을 다룹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만들었던 이인수 감독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 이분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찬송